아멘. 이어서 잠시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매우 곤비하고 혼란스럽고 힘이 빠진 중에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든 분위기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의 난제들을 다 감당하기 어려운 면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끌어안고 신앙생활을 하자니 너무 벅찬 면도 있고, 세상의 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의 심령과 마음을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 강렬해서 버티고 견뎌내기가 매우 어려운 이런 현실입니다. 이 시간 모든 잡다한 생각들, 세상을 향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분유함들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의 건전하고 온전한 정신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들을 잘 준비해 주시고, 나누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려서 새 힘을 얻도록 주의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은 자료의 19페이지 상단 사도행전 10장 9절로 12절 바로 이어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그 영이 되신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이미 맡기셨기 때문에 바울이 천국의 열쇠를 사용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4장에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가 오순절 절기 때 절기를 지키러 온 동족에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관한 그 내용을 피력을 해서 사람들을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게 한 내용이 있었고, 다음에 하나님은 이방인이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들도 얻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다시 또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불러들이도록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내용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9절로 12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랬어요. 여기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했다. 그럼 유대인의 관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들의 그 가정집과 매우 흡사하게 옥상이 있었고, 그 옥탑방이 있는데 그것을 기도처소로 사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옥탑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두 정탐꾼들을, 두 증인들을 3대에 숨겨준 내용이 나오죠. 그렇게 집을 사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그들의 생활이고 관습했다는 걸 가늠할 수가 있어요. 지붕에 올라갔다는 것은 사람이 사는 집의 꼭대기로서 이것은 셈족의 그 어느 관습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초소는 높은 산 꼭대기 또는 집이면 집의 지붕, 맨 옥상이죠.
거기는 하나님이 그것으로 임재하시고 사람 그것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이렇게 접속을 하게 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그 어느 개념을 이해를 하시기로 바라요. 그런데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이건 저녁 기도 시간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시각이 제6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창세기에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쭉 무화과 나무 아래에 숨어있던 아담 부부를 하나님이 바람과 함께 찾아오셨다. 지난번 번역에는 그걸 의역하느라고 날이 서늘할 즈음에 아담 부부에게 찾아오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말은 저녁에 이제 바람이 일기 시작하는 그 시간, 한낮이 뚜약볕이 지나가고 날이 서늘해지기 시작하는 바람이 이는 그 시간, 그 시간부터 히브리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런 첫날이라 할 때고 저녁이 되고 해요. 그런데 그게 히브리인들의 새 날의 시작인 거예요. 이 날이 서늘할 즈음에. 자,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제6시라는 것은 저녁 6시이기 때문에 해지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시간도 6시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그것을 정오 한낮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정오에는 절대 활동을 하지 않아요. 다 잠을 자거나 그늘에서 집 안에서 쉬다가 날이 서늘해지면 새날이 시작될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물길로 나온 여자를 만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날이 서늘해지는 때 여호와께서 아담 부부를 찾아오신 때로서 하루가 시작되는 때요, 수가성 여인이 우물에 나와 예수를 만난 때, 그게 6시였어요. 그 다음에 그가 시장하여 베드로가 그 시간에 시장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사람이 육신의 음식을 먹을 때가 되면 시장기를 느끼죠.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의 영혼의 갈급함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이 영혼들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준매하는 일에 다 시장기를 느끼시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면 하고 싶은 일이 없죠. 배고프면 먹을 거리를 찾게 마련이잖아요. 먹고자 함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 이것은 육신의 음식을 준비했다는 말이죠. 이제 이 저녁 식사라는 것은 만찬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것을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며, 오전 집회 시간도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릴 것이라는 예언을 했었죠. 그거 읽었죠?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영의 생각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생각이 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이 열린 것은 하늘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도 입을 열 수가 있죠.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금하신 적군에 의해서 취한 탈취물을 몰래 도적질에다가 자기 장막에 감춘 사람이 있었죠? 예, 아간이에요.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 그 가족과 함께 그 모든 재물을 끌고 가서 심판을 하실 때 땅이 입을 열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늘도 열리지만
땅도 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땅이 열렸다라는 말은 육신의 생각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은 영의 생각이 열렸다라는 뜻이에요. 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여기 한 그릇이라고, 이 스키오스라고 하는 것은 용구, 어떤 그릇,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 그릇이 큰 보자기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분명히 그랬잖아요.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다. 그 그릇이 보자기로 되어 있는 그릇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보자기라고 되어 있는 이 오톤에 이제 희고 고운 세마포로 되어 있는 강보라는, 강보. 우리 애기들 다 길러보셨죠? 애기 나면 피를 씻어가지고 부드러운 천에다가 이렇게 눕히잖아요. 그런 보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고운 실로 짠 천이라는 말이에요. 희고 고운 세마포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보자기. 그 그릇인데, 그릇은 뭘 담는 용구잖아요. 우리의 몸은 우리 속사람을 담는 용구, 그릇이잖아요. 그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요.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그런데 이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네 발 가진 짐승은 기는 것들이잖아요. 부정한 것들이죠. 21장에 의하면 직립, 서서 두 발로 걷는 건 사람밖에 없죠. 사람은 하늘을 향하지만 짐승은 항상 땅을 향하게 마련이겠죠. 네 발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땅을 바라보는 거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부정한 것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여기서는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대로 하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잡아먹었고 사마리아 여자를 잡아먹었듯이, 이제는 그 사명을 대행하는 베드로가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잡아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식사죠. 아까 시장했다 그런데, 영혼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하는 일에 시장기를 느끼는 것은 상징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육신의 세상에서 시장기가 있으면 뭐 먹을 것이 자꾸 보이잖아요. 시장에 지나가도 배고프면 빵집이나 뭐 냄새가 솔솔 나면 음식을 사서 들고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배가 고프다는 뜻이거든. 시장기가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 배부를 때는 뭐 빵집 지나가는데 뭐 개념이 없죠. 그냥 가지. 그러나 자신이 시장기가 있으면 아내나 사랑하는 자식들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들어가서 그 음식물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것은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영의 일에 대한 표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육신의 배고픔으로 지금 여기서는 표상적으로 기록을 한 것이지만, 영혼을 취하는 것이 너무 갈급하다, 그런 뜻이에요. 생명싸개라는 용어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싸개죠. 우리 육신의 생명을 쌓는 고자기, 그릇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피로 사신 속사람,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품에 쌓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품에라는 건 실상으로는 교회죠.
구속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구속받은 모든 영혼들의 보좌이란 말이에요. 그릇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생명싸개예요. 교회라는 건. 집이라는 것은 그 가장과 가무와 자식들을 감싸주는, 싸주는 안식처잖아요. 개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셈족의 언어를 잘 개념을 이해하시길 바라요. 생명싸개인 그리스도 곧 보자기, 아기 예수를 간보에 쌓아가지고 구유에 뉘어 있을 때 천사들이 와서 찬양했죠. 보자기 안에 있던 각종 부정한 짐승들과 기는 들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부정한 새들이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들인 네 생물이 되는 것이다. 모든 부정한 모든 생명체들, 창조물 중의 코로 지식하는,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예수의 피로 구속하면 네 생물이 된다. 오늘 우리들은 네 생물이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뭐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실이 없고, 우리들은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간보, 이 안식처, 집에 들어와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생의 천국은 교회다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증거를 했으니까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자, 이 네 생물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샤랍 천사들이다. 네 생물은, 네 생물의 대표가 사복음서로 설명하는 그리스도가 네 생물의 대표인데, 마태복음 사자, 땅의 왕이죠. 마가복음 둘로스라고 그러는, 그 둘로스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이에요. 노예. 그래서 일꾼이라는 뜻으로 송아지, 이렇게 네 생물을, 두 번째는 송아지죠. 세 번째는 인자, 사람이에요. 마지막에는 공중의 왕인, 제왕인 독수리죠. 자, 이것은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 세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각색이라는 게 천지 사방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얼굴도 다르고, 심지어 유전적으로 이 손금도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사람의 성정이 다 다르게 창조를 해 놓으셨는데, 그 모든 각각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 모든 창조물들을 유대인들은 배척하는 부정한 이방인들이었다 이거예요. 다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봤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정한 자들이라고 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 모든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죠. 오늘 거기까지 인용을 안 했지만, 난 이 부정한 것을 내 평생에 입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깨끗게 해놨으니까 너는 안심하고 잡아먹어라. 이제 다시 말씀이 나와서 이 그림이 3번,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그림이 3번 사도행전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은 한번 뭔가에 세뇌당하고 관념으로 굳어지면 신의 음성마저도, 하나님의 뜻마저도 사람의 뜻으로
거절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어떤 집단이나 소위 교회라고 하는 여러 유형의 모임에 입문을 그곳에서 했으면 그 모임이나 그 단체에서 가르치는 교리에 의해서 영이 사로잡히고 세뇌당하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이냐.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에 입문을 했으면 거기서 떠나서 교회 모임에 참여하자고 아무리 해도 이론적으로는 너무 그럴싸한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는 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전 집회 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어느 터에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한번 내리면 그게 이동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른 터로 터를 바꾸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니의 모태에 잉태 같은 아이는 다른 어떤 생명의 터전에서 새롭게 자란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려운 얘기겠어요.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 다시 난다고 하는 것은 터전을 바꾼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담 세계에서 난 사람들의 터전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 생명이, 영의 생명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거듭난 영의 터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터에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시작이 예를 들어서 로마교로 시작했는데 로마교에서 교회로 이렇게 터전을 옮긴다, 신앙의 터를 옮긴다,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 이만희 장결자 뭐 이런데 뭣도 모르고 아기 때부터 그냥 엄마가 뱃속에서 놓고 다니다 보면 그 아이들이 출생해가지고 그 생활을 계속해서 20년 30년 지난 아이들은 다른 것을 아무리 얘기를 하려고 해도 안 들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자기 구미에 맞고 자기 취향에 맞는 말만 들으려고 그러지 자기 구미와 자기 취향이 맞지 않는 말을 하면은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돼 있지 동조하고 같이 협업하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인을 주님의 교회로 개종시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어떤 종교 조직에 수년을 또는 수십 년을 거기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열매까지 맺고 이런 사람들을 개종시킨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이 점진적으로 세속화되고 변질되고 타락할 것을 이미 예시를 했고 그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은 빼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2000년 동안 매 세대마다 불러내고 계신다. 세상 교계에서. 그런데 이제 논리적으로 로마교에서 개혁을 한 무리들을 개신교계에 속한 세상교계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교단, 교파의 신학 교리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죠. 초교파를 지향하는 형제회의가 있어요.
형제회에서 나온 지방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나도 그런 것을 거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지방교회 사람들은 사고가 자기네들만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장로교단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아주 단언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자신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지방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냐고 한번 딱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하는지. 빌라델피아 교회도 이기는 자가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이기는 자가 있죠. 그 다음엔 라오디게아로 가는 거예요. 빌라델피아라고. 우리는 빌라델피아라고 자신할 수가 없는 것은 또 타락으로 가게끔 있는 마지막 교회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혹시 나는 성경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 내가 지금까지 들어오던 교리보다 또는 그들의 어떤 로마교는 로마교대로,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자기네들이 늘 자주 만나고 같은 단체 생활을 하고 하면 자기네들끼리 인간적으로 정이 들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우리 모임에 있는 지체들은 외부에서 갑자기 온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살갑고 대하기가 편찮아요. 이런 것은 다 그것은 인간적인 것이지 그 영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형제 사랑을 아무리 외쳐도 내가 어제도 그 얘기했죠. 로마교회 평생에 2번만 나간 사람도 세례명을 받았고 세례식을 했고 세례명을 받았고 그 사람 죽으면 그 성당 사람들 전체가 다 와서 초상치러주고 그 로마교는 돈이 많아서 그러는지 공동 매장지도 다 따로 있잖아. 거기다 다 이제 안장까지 시켜주고 다 그렇게 해요. 그보다 더 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 그런 모임이 어디가 있겠어요? 로마교만큼 사랑하는. 절간에 가면은 그 절간에 입적이 되어져 있는 교인들이죠. 신자들이죠. 그 사람들 그냥 벌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말고 골수분자들이 있거든요. 어떤 그 큰 절에는 그 사람들의 그 결속력이라는 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만희 그룹에 가면 이만희의 교리로 똘똘 뭉친 사람들의 그 결속력이나 그들끼리 얼싸안고 좋아 죽는 그 모습은 사람들 진짜 매료시킬 만한 정도예요. 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전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그것은 신의 사랑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의 사랑은 전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증거는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보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죄하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 영혼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떤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고 오늘날까지 나를 이렇게 길러오셨던 그런 과정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사람들에게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실한 참사랑이다. 진리의 사랑이다. 그냥 인간적으로 서로 막 얼싸들싸하고 그렇게 우리 지체들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그거 적당한 거리 두시기를 바래요. 잘못하면 나는 그 자매를 그 형제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형제는 내가 사랑한 것과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했다든지 뭐 이래가면서 실망했다 해갖고 뭐 이러면 안 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것은 진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해도. 거듭난 성도들은 속사람이 청년 이상으로 자라서 요단을 건너 할례 산에 이르러 할례를 받은 하늘 군대 미가엘의 군대가 되도록 교회 안에서 진리로 양육받아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을 진멸하고 영의 몸으로 나타난 시천사들은 내 생물이 궁극적으로 시천사가 된다라는 걸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원수의 육을 소멸하는 공중의 새들 예언을 성취한다. 최종적으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을 제압하려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과 육신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모든 것, 되게 선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서로 얼싸들싸하는 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진리의 사랑을 할 수가 없다. 자기 육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이 앞서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랑을 오해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가 늘 자주 만나고 같은 말씀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그런 지체들이 만나면 즐겁고 행복하죠. 그것은 여전히 인성적인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것이지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남은 지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끝까지라는 말은 죽기까지 사랑했다 그 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성령의 사랑,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참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잘 소화되어지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증거는 뭐예요? 제자들에게 전도를 해서 천국의 사명을 맡긴 거잖아요. 천국을 세우는 사명을. 제자들이 또 나가서 지금 주님이 앞서서 행한 그 사명을 수행하는 얘기가 오늘 사도행전 10장 이게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얘기단 말이에요.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의 식물이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베드로가 앞으로 남은 인생 전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 인생이 참사랑을 하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자, 계시록 3장 7절로 8절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러면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번역이 이렇게 했는데 음부의 문을 얻으리라 해요. 직역을 한다면 그러면 하늘이 열릴 수도 있고 음부
지하 세계가 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죽음 세계도 열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도 열릴 수가 있는데,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럴 때 베드로 앞에는 하늘을 향하는 창이 열려져 있다. 그걸 열 수 있는 열쇠를 맡긴 건데, 그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고 계시받은 말씀이란 말이야, 주님께. 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네 행위라는 건 빌라델피아 교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축복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인데, 작은 능력을 주셨지만 그 영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내 말을 사자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신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잖아요.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계시록 시작에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뭐 똑같은 말씀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다시 적용돼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최후로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져서 다시는 나가지 않는 자들이 이기는 자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나가면은 라오디게아로 가겠죠. 반대로 가지는 않을 거니까 사대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라오디게아로 가지.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던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들이라는 건 실제로는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하나로 남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네,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연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자부하던 자들 몇 무리를, 나는 형제 생활도 해봤고 지방교회 생활도 해봤지만 그들은 다 자신들이 최고의 교회를 지금 실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들이 차라리 세상 교계의 목사 제도를 실행하는 사람들보다 더 권위의식이나 자신들만은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관념이 너무 깊어요. 이걸 깨부실 수가 없어요. 심지어 자신들만 그리스도의 몸이고 다른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아주 단언해버려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주 영적으로 그것이 너무 자신들을 선별화, 특별화시키는 그런 개념이 너무 강해요. 그래가지고서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스스럼 없이 대해주시고 만나주신 그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자신들은 특별하다 생각하는데 그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보다도 더 나쁘다고 난 생각해요. 우리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다 누구든지 나다나엘을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하신 것은, 나다나엘이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고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그 모습을 나다나엘을 통해서 봤다라는 말이잖아요. 시간이 지났어도.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 나는 이미 너를 보았고 너를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선민의식이 뭔가로 이렇게 바꿔진다. 자신을 죄인이었을 때 불러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신을 구원했는데 자신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저 사람은 뭐 그리스도의 몸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무언가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그리스도에게서 차단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죽이는 일이거든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구에게든지 가서 전도를 하실 때 우리는 뭔 특별한 자들인 것처럼, 특별한 무리인 것처럼 그런 사고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이 무리에만 데려와야만 전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상황이 안 되는 어떤 곳에 사람을 만나면 단순하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전도하는 것이지 이런 단체의 것이 되도록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무리, 어떤 조직체 안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들이 되는 것을 지향하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교회에서도 나왔고 형제나 지방교회에서도 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관이 기본적으로 너무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이었다, 이거예요. 그들의 사회에서는 세상의 직업도 무슨 사업자 들어가는 의사, 변호사, 뭐 판검사, 뭐 이런 직업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대우를 받아요.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서 낮춤당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만 또 우울하지요. 차라리 세상이 낫지. 세상은 그런 차별을 노골적으로는 하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차별을 둔다면 그게 무슨 놈의 천국이겠어요. 천국에 가서 차별대우 받으려고 천국에 가나요? 얼마나 말도 같지 않은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 가르치는 자가 누구로부터 어떤 영을 받아서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사고가 그렇게 변질될 수 있고 타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꼭 중심을 해야 됩니다. 첫 시간은 잠시 여기까지해서 쉬었다가 잠시 쉬고 나서 화장실 빨리 갔다 오세요.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한 3분 후에 다시 이어갈 겁니다.